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43절에서 44절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3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고서 원수를 미워해야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랑이라는 뜻이 있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스톨게라는 단어는 사랑이지만 이 스톨게는 혈연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의 핏줄만 사랑하면서 아주 편협적인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정적인 사랑으로서 사람들이 우정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말해줍니다. 이 우정적인 사랑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하고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지키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또한 에로스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으로서 육체적인 사랑이고 이성적인 사랑으로 이 사랑은 아주 독한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되는 참 힘든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페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는 여러 가지 의미의 사랑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다른 사랑을 하면 결국에는 서로 갈라지고 상처를 입고 혹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다 순종하시면서 참 의를 만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인을 쳐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영원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죄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나 자신을 보면 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뭐 볼 게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죄인이었지만 보잘것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가 되고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공로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벌어지만도 못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세계 안에서 주와 영으로 교통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해야 될 자가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될 자,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원수와 같은 자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대적하고 또 적대심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학교나 직장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또 더 힘든 것은 교회 안에도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그를 미워하여 죽이려 했어도 다윗은 미워하지 않으려 힘쓰고 사울 왕을 사랑해 주려고 힘쓰고 자기의 주군으로 섬기면서 그를 해하지 않으려고 힘을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함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실수를 해도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이 믿음을 쓰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인 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사랑의 세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원수를 갚으려 하면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마음이 교만해진 증거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만약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원수를 사랑해 주고 복을 많이 빌어주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상급이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사랑해주고 복을 빌며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있음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자,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자, 이런 자가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가져도 사랑해 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이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들 멋대로 먹고 사용하고 성전에서 일하던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시기까지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기도해 주면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원수를 사랑하시고 복을 빌며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마르면 심령이 메마르고 심령이 어두워져서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영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수와 같은 자도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복을 빌며 기도해주면 심령에 빛이 들어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사랑의 세계 안에서 영의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미워하는 마음들 버리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서 4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5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의 자격을 이루어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한 만큼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도 자격이 없으면 받을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아이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을 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 성도는 사랑을 많이 하고 깊은 영적인 사랑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들로서 자격이 만들어지면 그때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영으로 살고 중생한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주와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혹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똑같이 비추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만 더 비추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덜 비추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가 내려도 정직한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 자연 만물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인사하는 자에게 인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사랑해 주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인사하지 않아도 인사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다와 같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는 작은 돌을 던져도 그 돌은 금세 들어가서 사라집니다. 바다 속에 있기는 있지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가리워 줍니다. 이처럼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 사랑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달아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8절에는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명령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온전함을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려고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평생 다름질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는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이고 썩어 없어질 육체입니다.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던 성도, 살아서 맞이하는 성도 모두 다 신령한 몸,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변화되어져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치우칠 때가 있고 바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배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도록 힘쓰고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다름질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져 가고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다름질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첫째는 잡은 줄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만들어졌다, 내가 이만큼이면 믿음이 좋다, 내가 이만큼이면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줄로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상을 쫓아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만 다름질했습니다. 혹 우리가 잘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쉽게 교만해집니다. 못한 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올무가 되어 무거운 짐이 되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다름질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필요가 없고, 못한 것은 회개 많이 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으면 다 잊어버리고 새 심령으로 주를 위해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깨달아서 그 세계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이 자라나고 구원을 점점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서 아들의 자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점점 온전하여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 믿을 때에 기본 구원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점점 구원을 이루시고 아들의 자격을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점점 온전하여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악독, 괴율, 시기, 질투, 외식, 미움 이러한 마음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혹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던 분들 미움 마음을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